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 레슨 2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시험, 테스트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가 왜 계속됐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가 계속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그들의 여정과 그 모든 테스트의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레슨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레슨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레슨 2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8절 말씀 보시죠.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그 앞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때를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던 때를 말합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물을 마셨을 때를 말해요.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왔다는 거죠. 아말렉이 누군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돔 족속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건을 나중에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곤해서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와서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집트에서 그 당시
제국으로 불렸던 어마어마한 그 곳에서 수백만의 노예가 나와서 자기들이 있던 이곳 광야에 들어왔다는 그 소문을 아말렉 족속이 들었겠죠.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샘 오아시스, 목초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데없이 등장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쫓아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하셨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곳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 없었겠죠. 네, 그동안 나와서 그냥 힘들면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뭐 여태까지 광야에 나와서 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정신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할 줄도 모르는 전투를 갑작스럽게 해야 된다니까 이건 뭐 거기서 원망 불평할 새도 없는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겨우 생존하는 오합지졸 전직 노예들이었고, 아말렉은요 광야를 훤히 꿰뚫고 있는 유목민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베두인들처럼 광야에서 이름하여 광야의 지배자였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백전백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투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즉, 이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공격을 허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뭘 가르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이끄셨다 그랬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해변 루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해변길 대신에 왜 시내산, 시내반도 쪽으로 삥 돌아가게 하셨냐는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게 해변길이거든요.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팔레스틴을 지나서 가는 해변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그 길로 가면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요. 블레셋의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그 해변길로 가면 광야 생활 초반에 전쟁을 해야 됐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그때 전쟁을 하면 다시 이집트로 도망갈 게 불보듯 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였죠?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뼛속까지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질 않아요. 먼저 훈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던 이집트를 제거하는 것,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의 터줏대감이었던 아말렉이 아직 어중이 떠중이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군대가 뭐죠?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전쟁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도말하고 진멸하라고 남녀노소 가축 재산 다 모든 것이 흔적도 남지 않도록 제거하라고 어찌 보면 좀 잔인한 그런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되는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미신, 죄와 불의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 구약에서의 홀리월, 성전,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 그 서막, 전초전이 바로 이곳 르비딤에서 벌어진 거죠. 언제까지 생존을 고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것을 두고 보겠습니까? 이제 광야 초입도 아니에요. 다음 단계의 레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누군지, 거룩한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전직 노예로 광야를 헤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을 졸업한 오합지졸 거짓대 방랑자 유목민 코스프레하는 노숙자들이 아니라 군대이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군대로 훈련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한 전쟁의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호와의 군대인 그들이 감당해야 할 레슨, 테스트였다는 거죠.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오합지졸 방랑자로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레슨, 테스트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러우셔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테스트, 다른 사람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으십시오.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싸워야 됐는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갑작스럽게 습격을 받았어요.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지팡이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갈 거야.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무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라도 더 손에 들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모세는 지팡이 잡고 산꼭대기로 간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간 게 아니죠.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러 갔단 말이에요. 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고 넘어가면요, 저처럼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전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싱거울 수가 없어요. 단순해요. 어떤 스펙타클한 장면도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을 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 장면이 아니라 마치 펄럭이는 깃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세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11절을 읽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왜? 모세가 손을 든 게 뭐죠? 기도한 거죠. 예,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그 다음에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릴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붙든 거, 그거는 손을 내려가지 않게 붙든 거, 그거는 중보기도다. 이런 전통적인 해석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곤해도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열심을 독려하고 나의 열심 내는 기도에 전투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 마냥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맞는 얘기예요. 기도도 맞고 중보기도도 맞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것만이라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시는 걸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안에서, 기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냐고요. 내가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됐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냐고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해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 이스라엘의 법률집 미슈나라는 게 있는데 그 기록을 이렇게 봤어요. 이 모세 손을 든 게 무슨 뜻일까? 기도만일까? 근데 그 미슈나의 기록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그저 이렇게 위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전통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모세의 팔이 그냥 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단순히 그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기도도 했겠지만 모세가 저 위를 쳐다봐라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과 마음이 모세의 팔이 가리키고 있는 저 위,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때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뜻이겠죠.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그리고 끝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마침표가 안 찍히면 붙잡고 끙끙거립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전형적으로 생각했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 했던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몇 시간을, 며칠을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겁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모세의 팔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고 백성들이 위를 쳐다보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들고 있는 거를 쳐다보면 사기가 충천해서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나님 그겁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묵상하고 또 들었다보고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누워서도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죠. 잘 오셨어요, 여러분.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아마 이런 해석을 어디서 들어보시진 못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저기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저기 산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한테 보였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산은 육안으로 보여야 되니까 산보다는 좀 작은 언덕이어야 했겠고, 나무나 풀도 장애물이 없어야 됐겠고, 육안으로 손을 드는 것이 보여야 됐으니까. 그런데
한 200만 명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싸움이 났으니까 수만 명 이상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대가 상당히 넓었을 거예요. 그렇죠? 산이라고 했으니까 꽤 높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러니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갔는지 백성들이 그걸 확인할 일단 겨를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싸우면서 손을 누구 시켜갖고 손을 들었는지 뭐 내렸는지 쳐다봐라 뭐 그랬겠나요?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정적으로 그건 제 추측이고요.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전투 병력들이 모세가 든 손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뭐 이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했던 그 해석을 좀 일단 내려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뜻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르치고 계신 걸까 생각했어요.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 이것도 레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군사훈련 전투 레슨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전투가 시작됐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사람들 데리고 전장으로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표현이 나오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세는 이 전투가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죠. 괜히 지팡이 잡고 산 꼭대기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어서 팔을 내렸더니 적들의 아말렉의 공세가 더 맹렬해지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밑에서 전쟁하는 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손을 위로 향하면 다시 이겨요. 그 상황에서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전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잘 싸우면 이기고 아다리가 때가 맞아서 그때 내 손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기고 내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상황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전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전투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피곤해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르비딤에서 모세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레슨이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마사 무리바에서 돌을 던지려는 그들 앞을 지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 대한 레슨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이 전투 레슨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그보다 먼저 리더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레슨 2입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투, 주인공이 누굴까요? 차세대 젊은 리더 여호수아였을까요? 아니죠. 갑작스럽게 막 전투력이 상승했던 이스라엘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 아니죠. 내려오지 않았던 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승리는 내가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기도의 결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걸 깨달았던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름을 붙여요. 제단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먼저 들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승리하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잘 싸워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사건을 책에 잘 기록을 해서 대대로 알게 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서 여호수아가 외우게 해라. 왜? 책에도 책이지만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구전되게 하라 그거예요. 전쟁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도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왜요? 이 전투 레슨을 통해서 모세만큼 여호와의 전쟁의 진면목을 깊이 깨닫고 배웠던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걸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그냥 출애굽기 17장 옛날 옛적에 써있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있는 영적인 전쟁을 뜻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장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광야에서 거듭되는 전투를 통해서 오합지졸 광야의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집트의 그 노예 근성에 발목 잡혀서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먹고 싶고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처음에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는 해변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야 되지만 시나이 반도 시내길, 광야길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가 해결되길 원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멀어진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 세계관, 문화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질비해요. 애 키우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울 무기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손을 들면 돼요. 너무 간단해서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해요. 손을 안 든다고요.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싸워보려고 그래요. 손을 드는 게 뭐죠? 여호와의 전쟁의 방식, 홀리 워, 성전의 방식,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전투에 개입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을 수행해야 될 우리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그 산 꼭대기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함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거둔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나의 승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또 절박한 기도의 제목과 갈망이 있는 여기 이곳에서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롭게 싸우고 또 넘어지고 상처받고 소진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었을 때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나의 뒤에, 내 위에, 나의 안과 밖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전장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진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눈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가르치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